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왔으니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에 한 가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흩어졌던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보여주셨으니 이 일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달에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점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시험하는 불로 당신의 공력을 점검하실 때 혹시 주님의 기초 위에 당신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있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저울에 서면 이제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무게들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저울은 내가 가진 것들과 또 나를 위한 일들의 그 무게는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역만 그 무게가 측정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저울이 있다면 나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얼마의 무게가 나갈 것 같습니까? 저도 그 저울에 설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는지 매일 물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일과 나를 위한 일을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늘 그 본세 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세운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점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시험하는 불로 당신의 공력을 점검하실 때 혹시 주님의 기초 위에 당신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과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었는지 나를 위한 일들이었는지 그 시험대 앞에서 그 저울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나를 올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과 우리를 위한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이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다 계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치 일을 해야 그 망대가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망대를 다 세우시고 우리를 위한 그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30년, 공생의 3년, 그리고 겟셋마네와 갈보리에서의 고난, 그리고 영광의 부활까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대가를 다 계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없고 그 비용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 건설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용을 다 지불하셨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셨고 그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일들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위한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비용이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비용을 다 지불하였으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용을,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일이 아닌 육적인 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일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옥 자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이들이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실까요?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 말씀하시면 그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이 일을 해라 말할 때 그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그냥 하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 일은 온전히 주님이 건축하시는 것이기에 누구도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울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유한 일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그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조건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 보이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은, 제자의 일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온전히 주님이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일을 하고 싶다, 자기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택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일들에 목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적한 문제들은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갈 길을 다시 한번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일에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